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 온 마음을 내어놓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주의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주님 의지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상황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나의 모든 환경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주 되신 주님을,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힘을 우리가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처소에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것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나의 모든 환경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쓰러져 넘어져 있는 정말 우리 힘이 필요한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찬양드리며 경배드리며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승리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내 가운데 우리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보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오는 백성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우리에게 보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갑시다.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음을 아파해 주님께 나아갑시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본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세상에 주
영광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갑시다.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맘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제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 주님께 나아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 환경들은 우리가 모일 수 없게 하지만 주님,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곳에 함께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 앞에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하나 되게 하시고 찬양 앞에 하나 되게 하시며 온 마음을 합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증거하시는 배정호 목사님과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위기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한 몸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각자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우리 가운데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결단으로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와 동행하셔서 예배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시간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 중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에 아무 영향도 없는 사람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결국은 끝나겠지만은 끝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코로나 때만 흘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긴 인생을 살면서 울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이 되고 삶의 무게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유학을 떠나서 미국에서 서부에서 동부로 옮기는데 이 남은 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삶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울고 싶지만 참았습니다. 남자니까 참아야 되고 어른이니까 참아야 되고 가장이니까 참아야 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울고 싶을 때에 울지 마라. 그러면서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 오늘 그분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부터 나인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도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앞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관에 담아서 이렇게 메고 나오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청년을 관에 담아서 이제 무덤으로 가서 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례 행렬 뒤에는
한 여인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독자와 과부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머니에게 유일한 독자였습니다. 아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과부였습니다. 과부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죽은 아이를 뒤따라오면서 이 여인이 슬피 울고 있습니다. 망연자실한 여인의 주름에 깃든 슬픔, 희망을 잃어버린 얼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청년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당대 사회상에서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의 보호를 받지요. 혹시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 아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면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은 아들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어느 날 남편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슬픔을 간직하면서 그 아이에게 소망을 담아서 이제 그 아이가 크면 뭔가 변화될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갑자기 그 아이를 잃게 된 것이죠. 남편을 잃은 과부로서 서름을 당했는데 아이까지 잃고 나니 우리는 이것을 엎친 데 덮친 슬픔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이제 상영에 나가는 아이를 뒤에서 따라가면서 울고 있는데 누가 이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무거운 그 시간 그저 함께 울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인의 가슴 깊은 곳에 슬픔으로 잠겨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 장례 뒤에서 울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울지 말라. 슬퍼하는 그 여인, 아이를 잃은 슬픈 그 여인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모로서 자녀가 막 울고 있을 때에 안쓰럽게 그 아이를 바라본 적이 있나요? 내가 정말 저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그것이 여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슬픈 상황에 공감하시면서 무엇인가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넘지 못한 산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생각만 하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울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이 알까봐 두려운 혹시 그 마음의 짐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공고한 날은 언제였습니까?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 아슬한 날들은 없나요? 어쩌면 현재도 여러분 그 아픈 상처와 슬픔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가 되면 다 지나가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슬픔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고 사랑하지만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실패했던 사업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나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의 문제가 가슴을 때리고 있나요? 편안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불편함이 우리의 가슴을 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각자에게 닥친, 각자가 버거워서 건너가지 못하는 강, 넘지 못하는 그 산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할 때에 그거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울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어떻게 들리냐면은, 정훈아, 슬프니? 그럼 실컷 울어.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너의 마음에 묻어둔 슬픔을 감추지 말고 크게 울어. 속이 시원할 때까지 울어라.
울음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네 곁에 있을게. 그리고 나서 울음이 그친 이후에 그의 나의 문제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 그렇게 슬펐을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 이 외로움이 내 안에 가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외로움이 결국은 신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됐지만은 누가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알까봐 나를 늘 숨겨두면서 그 언젠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울던 때가 있었습니다. 울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를 혼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울어라. 마음속 슬픔이 다 드러날 때까지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슬퍼서 우는 동안, 내가 외로워서 우는 동안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무서워서 죽음 곁에 서 있는 동안 죽음 앞에 우리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울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죽음으로부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울지 말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기 예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서 앉고 말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기 아이가 죽어 있는데 일어나라.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영어로 프리젠트, 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선물을 돌려주시는 예수님. 이 청년이 때가 되면 다 죽을 것이지만 그 죽을 때까지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이 청년을 살려서 그 청년의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청년을.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죽음에서 부활하실 분이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죽은 청년의 상여를 메고 여인의 집을 떠나서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죽음을 장악하는 사탄은 내가 이겼구나. 내가 저 청년을 죽게 한 다음에 여인의 마음에 슬픔을 주고 내가 이겼다 하면서 승리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죽음이죠.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서서 울고 탄식합니다. 그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자랑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상여를 막아섰습니다. 죽음에 저항하면서 생명의 예수께서 거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멈추고 죽음에 지금 갇혀있는 청년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서 있는 무력한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죽음에 고개 숙이지 말고 생명의 주님을 바라봐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나는 사망을 이긴 주다.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 죽음으로부터 청년을 건져서 산채로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슬픔에 가득 찬 어머니를 향한 주님의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단지 죽음만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에 갇혀있는 그게 죽음의 권세거든요.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생명의 권세, 사탄이 다스리는 죽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임파선 결핵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독한지요. 앉아 있으면은
눕고 싶고, 눕고 있을 때도 이제 가르치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나면 누워 있어야 되는데, 약을 먹으면은 겉에 있는 병균은 다 사라지는데 조금 지나면 다시 병균이 다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누워 있어야 되는데 1년간 그 약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은 이렇게 힘들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그 죽음의 의지가 내 안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보다는 죽고 싶은 마음이 앞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면 죽음의 의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 우리 안에 내가 이렇게 단 1분이라도 살아있다는 것이 이게 대단한 거구나. 생명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의지에 져서 우리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은 죽음과 생명의 투쟁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생명이 지배합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미워하면서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은밀히 악한 마음으로 죄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이 바로 내가 죽음과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면, 죄악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게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능해서 죽음 앞에 내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건져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게 빼앗긴 것들을 찾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의 권세와 맞짱을 떠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께서 오늘 여인에게 죽음에 있는 청년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에게 빼앗긴 것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무능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이미 사탄에게 내어준 그러한 영역이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건져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은 그 청년과 여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비밀리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사람들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큰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저 예수가 큰 선지자구나. 그 선지자는 뭐냐? 옛날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표적인 것이죠. 구약에 보면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들과 투쟁을 해서 유일신 신앙을 지켰습니다. 또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먹는 문제, 물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백성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가난한 가정에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게 그들을 도와주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 그 예수님 같은 기적입니다. 또 엘리야와 엘리사는 백성들의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을 때에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서 부모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마치 나인성에서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이 선지자들은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살았던 것이죠.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에 빠지든지 관심이 없을 때에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시대에 들어서서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위로 사역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또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청년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려준 그 예수님의 행동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하나일 뿐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여기 여인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에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 가슴 깊숙한 곳에 배어있는 눈물을 아시고 참고 참다가 흘리는 눈물을 아시고 그리고 그 울음을 멈출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눈물의 원인인 죽음에 맞서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아이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려고 죽음에 맞서십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주께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십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높은 산과 어떤 깊은 바다 같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노예가 되도록 여러분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죽음에 빼앗긴 것들을 다시 건져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 성탄절에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죽음의 힘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에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사탄 앞에 절망하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사탄에 빼앗긴 것들, 죽음에 빼앗긴 것들을 건지셔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생명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코로나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 다시금 생명의 주님을 의지해서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